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복음.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사망과 그리고 의에 대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 속에서는 복음하면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복음을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이 대속의 은혜가 복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까지 계속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특히나 20세기 한국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큰 부흥의 역사 속에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많은 성도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한국의 인구의 20% 가까이 성장했던 그 복음의 능력은 있었을까? 영향력은 얼마나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물을 보면 마시면 바닷물을 보고 짜다라고 느낍니다. 바닷물을 짜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소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의 소금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바닷물의 소금은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3.5%라면 100%에서 3.5%는 아주 작은 양이죠. 근데 이 작은 양의 소금기가 바닷물을 짜게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주 작은 양의 소금기로 해서 짠 바닷물이 바다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히려 바닷물이 짜지면 사해 바다처럼 짜지면 생명이 없습니다. 적당한 3.5%의 이 소금물로 인해서 바다의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작은 비율이 이 존재가 환경을 분명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진짜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비록 그 성도의 수는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성도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분명히 영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작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역사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보면 로마 제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인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300년경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10%도 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10%도 되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작은 사람들이지만 그 로마의 사회 속에서 깊은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쳤던 그리스도인, 그들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그리고 380년경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10%도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린 정말 복음을 믿고 있다면 복음은 우리 삶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은 어떠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그 고백과 그 말에 여러분들의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죽었어, 그리고 부활하셨어가 아니라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이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유 속에는 바울이 그 앞장에 로마서 5장 20절에 설명했던 내용에 대한 뒷받침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의 내용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 그러면 더 악한 곳, 악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더 은혜가 많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더 죄지어야겠다, 그럼 더 은혜가 있을 거니까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오해 가운데 로마서 6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너희 무슨 말 하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고? 죄를 더 짓는다고?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더 많이 지을 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이 오늘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의 의미는 내가 복음 안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때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10개만 발견할 때 은혜가 10개밖에 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100개나 되는구나 라고 여길 때 100배의, 우리는 100개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죄가 많은 범함으로써 은혜가 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발견이 얼마나 클 때 그 크기에 따라 나의 부어진 은혜도, 내가 누리는 은혜도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알게 하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셨대 라는 걸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 가운데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짐으로써 우리는 이 복음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참 복음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복음, 그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이 복음입니다. 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죽음이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는 그런 죽음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는 이 죽음이 나에게는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전반부절까지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죽음이 내게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를 하는 것이 무슨 단어냐면 바로 세례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례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행위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표징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하게 3인칭적인 저기 멀리 있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1인칭적으로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복음이 됩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떨어진 삶이 아닌 죽음 안에 내가 함께 거함으로 누리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 죽음에 내가 함께 죽은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하나됨의 고백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세례는 언제 받나요?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받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대체로 신앙생활한 지 1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기간이 한 6개월쯤 되었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초신자 때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에 대한 의미도 잘 알지 못하고 이 세례 가운데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례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내 세례 가운데 무엇인가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나 봐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느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무엇을 느끼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사실에 눈으로 드러나는 표징의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라는 그 증거로서 받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거죠.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삶이 죄의 삶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죄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인이 아닌 내 삶의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주인이 확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좀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죠.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호적을 등록하러 갑니다. 그리고 호적을 등록하죠. 등록했는데 자녀들은 부모의 자녀로서 성장합니다. 이제 어느 순간 자아가 없을 때는 부모가 등록했는데 자아가 존재해지니까 내가 우리 부모를 인정하고 싶고 내가 우리 부모를 내 부모라고 결정짓고 싶다라고 해서 그 자녀가 내가 이제 호적을 다시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는 부모의 자녀라는 것을 등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례를 받는다고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금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받던 옛 신분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온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는데, 죄의 삶은 죽었다는데 돌아서면 내 삶에 느껴지는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나의 육신의 모습들을 우린 직면합니다. 욕심과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과 분쟁과 다투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과 우리는 계속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나는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나는 아직 죽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다음에 설명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죽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왜 할까요?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난 아직 죽지 않았나 보다. 죽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니까 죽지 않았나 보다 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내다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에 의해서 내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생활하고 이제 미국에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시민권을 받게 되겠죠. 시민권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채택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국적으로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은 여전히 집에서는 한국말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 사람의 행동은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당신은 한국 국적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적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한국인이겠지만 국적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는 미국 사람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죠? 여전히 한국어가 나오고 한국의 문화의 습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육적인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새 신분을 얻은 우리의 삶에 죽음으로 해서 새 신분을 얻었지만 나의 가지고 있는 육적인 정욕들이 아직 벗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한국의 문화가 스며져 들어 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득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육체의 정욕들이 솟아나오지만 우린 더 이상 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지배받지 않습니다. 한국인의 헌법에 통제받지 않는 것처럼 미국 사람이 우리가 죄의 지배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모습이 많이 나오겠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습,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 누군가를 판단하는 모습. 그뿐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종종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내 삶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새 신분을 얻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됨이 복음입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됨이 복음. 네, 죄의 몸이 죽어서 이젠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아멘.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신분이 달라졌으니까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죄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너 이리 와, 너 저 사람 미워하자, 너 저 사람 비난하자, 너 이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기를 치자 라고 나의 삶에 죄가 유혹하는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7절 말씀까지 보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에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된 성도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행동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행동, 윤리적인 행동도 포함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로움이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말하는 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의를 우리는 완성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나타나는 복음의 삶은 무엇일까요? 디도서 3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내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행해 주셨다고 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삶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의 근원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인이 한국말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어를 하는 것처럼 내 삶에 죄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흠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복음 안에 살아가려고 하지만 죄에서 우리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시험이 찾아와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사람, 죄에서 해방된 사람에게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과 죄에서 해방된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죄를 편하게 여기지 않는 삶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을 때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요? 미운 행동 했으니까.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까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은 동일하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삶에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품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정죄받을 만한 행동했으니까, 질책받을 만한 행동했으니까 쟤는 잘못된 거야 라고 얘가 예전에 죄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추동하고 살았다면,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때로는 그 모습을 보고 당장에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말아야지. 나나 저 사람이랑 똑같은 죄인인데 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죄를 즐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즐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즐기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했구나, 저게 아닌데 라는 즐기는 자리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기서 말씀하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긴 하지만 그곳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졌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진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죠. 복음 앞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아까 말한 저는 의를 사모하는 건 비난했다가도 아니다, 나도 죄인이지 라고 죄를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연약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가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러죠. 그런데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드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여기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있지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라고 선포하며 우린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돌아가고 내 삶의 정직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의 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 지키며 주님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음의 복음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의 그것은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이고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뭐 한다고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얻은 것일까요? 오늘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신칭의처럼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내가 의를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는 여러분 죄의 지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까 앞서 이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속고 속이며 그리고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내뱉었죠. 그리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죄가 시키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분명히 나의 기질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하게 바뀐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내 욕망 가운데 끌려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보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3절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13절 말씀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전 가운데 죄가 이끈 대로 살아갔던 나의 삶의 다른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겼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죄의 종이 되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분은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옛날에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전에는 마음껏 술 먹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즐겼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술 한 번 먹었던 것이 뭔가 마음에 찔리고 담배 하나 몰래 폈던 것이 몰래 피는 것, 옛날엔 대놓고 폈는데 이제는 몰래 피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수록 더 불편합니다. 무엇이요?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번
저희가 교회에서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 포함해서 한 30명의 사람들이 남짓 사람들이 아울리치를 갑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라는 게 거창해 보이지만 그냥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영광과 영화를 누리려고 자기 돈 내면서 자기 시간 들이면서 원동의 작은 교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 고생을 할까요? 왜 회비 내고 성교비 내라는 그 내는 돈을 내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왜 그렇게 고생을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니까 그것이 보인 것이고 그것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리치에,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울리치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책망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죠. 아울리치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씨름하는 분이 많습니다. 교사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참 힘든데, 내 집에 내 자녀도 돌보면 힘든데 그 자녀들을 교사들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봉사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에 그냥 주일만 딱 왔다가 앉아서 가는 것을 못해서 안 하는 걸까요? 남들이 기피하는 자리에 왜 갈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저것은 나에게 할 수 있는 은사로 자리인 것 같다 라고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그 자리를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예배드리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예배드리기로 돌아가고 봉사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지 않고, 그것은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꼭 그것이 교회의 봉사만일까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적당하게 거리를 보고 봐도 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삶, 그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길가에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는 것, 굳이 저 사람의 힘듦을 보고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왜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살아난 사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리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물질의 종에서, 육신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돌이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먹기 위해서 우리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일을 꺼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죄에 끌려갔던 삶에서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었다는 거죠. 무슨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삭개오는 선택한 것이고 그 길을 함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 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삶을 바꿉니다.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바꾸어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6장 4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무엇하도록요? 행하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단순히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복음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 시리즈로 계속 매년마다 가겠는데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과 함께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공이라는 것과 함께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내 삶의 편안함이라는 것과 함께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내 죄의 주인이 끊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이라고 정립하십니까? 내가 믿는 복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멈춰져 있다.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내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복음을 만들어내는 성도로서 결단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나만 보고 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말에는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는 삶이라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또 다른 말씀이 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삶을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 감정 따라 내가 다혈질이라는 변명하에 어쨌든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내뱉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화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을 붙잡고 죄의 통치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요, 복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회사와 직장 동료들이 변화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